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관계가 내 영을 살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좋은 관계하고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5절부터 읽었잖아요. 사실은 3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에 무슨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 연결해서 말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계속 연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랑만 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 사랑만 하고 분노하고 무절제하고 싸납고 이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이것이 지금 말세 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오늘 본문 넘어오기 전에 보면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예수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악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3절이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악한 시대에 우리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얻어야 된다? 오직 성경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즉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는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지혜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네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가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데 또는 믿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또 하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 이 모든 물질들은 지금 다 돈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다 돈이면 다 이 물질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너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 전체가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지혜를 얻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가 확실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무슨 끈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오직 믿음 관계입니다.
믿음 관계. 이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런 복을 받고 또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러한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모든 언약 관계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보면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모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택한 자들,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이게 바로 말씀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언약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네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처음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언약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근데 아담이 이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어겨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과 계속해서 언약을 또 맺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다시 연결이 되려면 오늘 아까 본문 15절 말씀은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것은 내가 나이가 어려서부터 알았다 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를 말씀하고 있겠죠.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끈으로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약속도 일방적인 약속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다 쌍방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것을 제공하면 나는 이것을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쌍방간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일방적인 언약은 없어요.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맨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또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는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것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는 것과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믿는 것. 하나님을 알았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야 믿음의 일이 일어나야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의 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 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히 아는 것, 온전히 아는 것, 바로 아는 것.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아는 것에 대한 아는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맺으면 그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 믿음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 깨져요. 그래서 서로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온전하게 형성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그 일, 믿음의 일이 합해져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행위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 있고 믿기 때문에 내가 제공할 수 있고 믿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정말 확실하다면 믿음의 행위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오직 믿음 관계입니다.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이 관계로 완전히 하나 되어져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저쪽에 계신 것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신 건 맞아? 우리 그렇게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안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역으로 말한다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뭐냐? 네가 정말 네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살아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해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계속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 관계로 맺혀져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과 나의 믿음, 이걸로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를 꼭 성경에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다면 이 관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과 관계는 오직 믿음의 관계다.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의 관계는 다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사랑과 사랑의 관계는 연결될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맺어지고 무슨 권력으로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지, 돈으로 맺어야지, 이건 맺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맺어지는 것들은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면 돈과의 관계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들이 많잖아요. 다 그렇게 맺어지잖아요. 근데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고 돈만 관계를 맺어서 맺어진 관계는 그 온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맺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 이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이 두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뭐 이렇게 정성을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돈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걸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너희는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32절.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죄인들도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네가 사랑할 수 있어야 네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쉴 수가 없어요. 수백 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뭘 보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도 너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 사랑을 네가 어떻게 전할래? 네가 내 사랑을 전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네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13장의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4절부터 사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랑이 뭐다?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쭉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뭘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또 뭘로 결론이 맺는 줄 아세요?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결론을 낸다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잘 될 것으로 바라고 그죠? 그리고 견뎌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내 주위가 다 천국이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 안에서 살기가 편하고 좋아요? 근데 내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박해하고 이러면 내 주위가 다 뭐가 돼요 지금? 천국이 되지 않고 지옥이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천국을 확장해 나가시면서 관계를 맺어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으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다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예요. 물질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 이제 돈으로 대표하지만 돈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냐,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다스리는 관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천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질서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누구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앞에 지금 이거 6일째 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5일째 동물들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물들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는 거기다 덧붙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 이외에 무슨 복을 받았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생활하기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돈, 이거는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지 우리가 거기에 정복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스리려고 있는 것이지 그것들이 나를 이끌고 가고 나를 정복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사람은 물질도 이렇게 딸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끌려가면 걔네들은 도망가. 쫓아가면 도망가. 이 법칙을 우리가 잘 알고 내가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내가 끌려가고 있네, 쫓아가고 있네, 이러지 않고 어떻게 내가 잘 다스릴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 내가 소유하려고 억지를 부리면 그거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다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안 드려도 이건 풀이 안 해도 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오는 말씀이에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확실하죠? 내가 해야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큰 폐단을 내가 보았다. 그 폐단이 무엇이냐?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이것이 큰 폐단이더라. 이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지금 전도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재물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어떤 것에 어떻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살면 그 아름다운 열매들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나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포도나무 비유나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 결실을 맺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잘 써서 열매 맺고도 풍성해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나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딱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지 내가 다스릴 존재는 아니에요. 그저 질서가 딱 이렇게 잡혔잖아요. 하나님은 믿음, 그리고 사람은 사랑,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은 다스림. 이렇게 딱 질서를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너무 믿는 것, 이것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막 이용하고 함부로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악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돈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돈을 너무 사랑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다스리는 존재다. 또 돈을 믿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믿어서도 안 되잖아요. 이런 질서를 우리가 잘 잡아가면 성경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가면 우리 삶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잘 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